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교회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벽돌로 지은 건물 성전으로 우리는 교회를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벽돌로 지은 건물 성전을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마음 땅 성전을 가리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교회는 두 개의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로 된 그러한 외견적인 그러한 성전이 있는가 하면 내면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성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를 지칭하고 교훈에 서서 우리에게 교회로 기회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에 대한 똑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막연한 개념으로 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교회로 인식을 한 채 아무런 의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행해 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 벽돌로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외적인 성전이 있고 내면적인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벽돌로 지은 성전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마음 땅 성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동안 아름답게 꾸민 그런 성전입니다. 육적으로 표현하면 형용할 길이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과는 관계없이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성전을 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내용을 왜 거기에다가 온 시선을 신경을 집중해서 세우려고 합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를 진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예요. 많은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개념을 똑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르지 않고 예수만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글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살아계신 분이지만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임이에요. 하임, 생명들입니다. 생명들. 생명들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째 시킨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이 마음 땅의 옥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다시 말하면 인간 마음 땅에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된 실존으로 세워진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예수의 본체의 이름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 하나님의 실존, 생명의 실존, 천국의 실존이 이루어진 자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이태리죠.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주춧돌 밑에는 누구 무덤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육체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혈과 육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생명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네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늘들에 숨겨진 비밀을 고백한 거는 네가 혈과 육으로 고백한 게 아니다. 하늘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입을 열어 고백한 것이다.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는 혈과 육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무덤 혈과 육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신학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진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땅에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세워진 교회. 마음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왜 자꾸만 건물을 짓는 데 집중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 땅에 하나님 왜 교회를 짓는 데 집중을 해야지 왜 외관상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아타, 당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생명들의 하나님의 뭡니까? 세우신 자. 마음 땅 네 따슨 여째식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실존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베드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 이걸 정리정돈으로 해가지고 이걸 여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가 논리적으로 정리정돈돼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는 실존이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입을 열게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잣대를 정리정돈해서 여는 그 실존이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이름조차 그냥 베드로하고 불러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정돈해서 여는 생명을 여는 실존을 여는 베드로라.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이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지금. 여기 1, 2, 3, 4, 5, 6을 그냥 적어놓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매번마다 내용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1, 2, 3, 4, 5로 해놓는 거지 이게 전체 하나님 의도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내. 축약하면. 이 신내는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 2, 3, 4, 6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 성경이 어디 있느냐? 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신내가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가 없는데 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강단이 지금 사람의 소리 하는 강단입니까? 여기서 이거를 진리라고 선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근거를 찾습니까? 욥기서에는 욥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내다. 하나님은 신내다. 신내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신내시면 그리스도 예수도 신내예요. 이 첫째서 여째시기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첫째서 여째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되 첫째서 여째시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첫째서 여째시기의 내용이에요. 신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관사고 셀라예요. 셀라. 이런 돌바위라 더 돌멩이로 큰 돌멩이로 뭉쳐진 그런 바위 덩어리를 반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자. 혈과 육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나가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사람을 2번 창조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는 다 아담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 아담 하나만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이 바로 우리 각자가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을 지금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 안에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셀라 대답한 얼굴을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쌓아 올려 나가는 거를 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이 뭡니까?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적행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 차곡차곡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이 얼굴이 완성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석 또는 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카할이에요. 이거 어거는 카할.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모이다. 헬라어도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인다는 뜻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뜻은. 히브리어는 카할이에요. 그러면 카할이 뭐냐? 그냥 이렇게 모였다 해주는 이합집산을 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할렐루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입으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인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쌓아져 올라나가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가 하나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기쁜 거예요. 또 하나 죽고 살아나면 기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의 환희 속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기쁜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죽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기쁜 것은 세상 향락에 취해 기뻐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예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함으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정말로 할렐루야 기뻐지는 영원히 살찌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 잡섰냐고 인사하는 게 아니야. 할례 주님께 영광이야. 입으로 영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살찌는 상태 속에서 입으로 하지 말고 삶 전체가 찬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벽돌로 된 교회가 아니고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천막을 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를 서우르다 운송해가지고 빛과 번쩍하면서 광을 내면서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첫째에서 여째식이 고백, 죽고 사는 고백,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돌멩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입으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죽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이 쪄 열매 맺는 소리가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곱 교회는 현상적인 이런 견물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20절에 뭐라 했어요?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세운 종님들,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촛대.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 촛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가 바꿔주는 사역을 하는 게 촛대야. 머리가 바꿔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내 머리가 완전히 갇혀 있을 때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으니까.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빛의 머리로 바꿔질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촛대야. 이게 촛불을 밝히는 거야.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다가 적용한 그 상태를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에서 벗어난 걸 첫사랑이라고, 그걸 벗어난 걸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단을 쌓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고 사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죽고 사는 제단이냐 그야. 죽고 사는 제단이 되지 못할 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나머지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해야 정말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 불을 태워 번제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촛대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게 할 것이다. 길을 잃어버린 양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천성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중에 길을 잃고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산에 올라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천국길을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와요.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룩한 주의 몸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7교회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모인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제 촛대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 한 교회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벽돌로 지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그 본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눈물 흘리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내 양을 먹이라. 먹이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거둬가리라. 교인들을 다 흩어지게 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아시고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벽돌 건물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 땅 성전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